여러분, 이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 따뜻한 단어 하나를 찾으라면 그건 감사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감사, 감사,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말처럼 정말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이 따뜻한 말, 이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의 단어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인생 가운데, 입술 가운데 평생 동안 따뜻한 말로, 아름다운 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명, 우리의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살까지, 어떤 사람은 50년까지, 어떤 사람은 80년, 100년까지 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런데 행복이란 이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행복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 감사를 결정하면 여러분, 행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을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행복을 원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의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결정하고 나갈 때에 행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빨리 찾고 싶거든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행복의 분량은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적게 하면 행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적어지면 이 행복이 적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나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 갖고 감동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중에도 인내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모습 보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실 때에 감사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거나 세상에 오염이 가득 차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시편 6편 5절 말씀에는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지옥에서는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그냥 지옥 같은 곳에서는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심령이 천국이 임하고요, 감사하는 가정에게 천국의 가정이 되고요, 감사하는 교회에게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지옥은 없지만 지옥 같은 곳이 있는데 감사가 없는 곳이에요. 감사가 없는 가정, 감사가 없는 개인,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지옥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데살로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를 결정하고 감사를 선택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묶였던 것들이 감사할 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 절을 읽었잖아요. 15절도 감사, 16절도 감사, 17절도 감사가 써 있는 걸 보니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불평하고 세상은 원망하고 세상은 감사가 없어도 예수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은혜를 입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라 되가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사람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 감사를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를 훈련하고 오늘도 감사를 연습하고 잘 안 되는 감사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 안에 Thank you, I am sorry,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승리한다고 합니다. 왜? 인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저희 가정은 밤 10시가 되어지면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 나눔을 합니다. 가정에서 감사, 학교에서 감사, 학원에서 감사, 입을 거, 먹을 거, 나눌 거, 들은 거, 칭찬받은 거 다 함께 나누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감사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똑같은 거라도 매일마다 일상적인 것이 이게 우연이나 이것이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 하는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예배하는 것, 걸어가는 것,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습해야 돼. 여러분, 감사가 체질화가 되어지고 감사가 내 것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의 인격과 나의 버릇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나의 특기가 감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루의 일과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축복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감사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훈련 안 되면 예배 못 나와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이고요, 찬송도 훈련이고요, 아멘도 훈련이고요, 찬양할 때 손드는 것도 훈련이고요, 우리의 봉사도 훈련이고 전도도 훈련이고, 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이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이 감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워질 수 있기를,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것 안 해도 주님은 아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1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요란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세상이 주는 것, 돈이 주는 것, 안락함이 주는 것, 권력이 주는 것은 평강이 아니라 편안함일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내 안에 다스리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여러분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내 안에 평안해야 돼. 주님 때문에. 그래야 감사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 잘 될 때 다 감사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렵고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부도가 나고 자녀가 잘 안 돼도 그래도 그 순간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은혜의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공부해야 돼. 말씀을 암송해야 돼.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기억될 수만 있으면 죄를 멀리할 수 있고, 말씀이 기억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욕심이 아니고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면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면 그 사람 찬양 못해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쫙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말씀 때문에 나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 때문에 내 죄가 깨닫게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주께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때문에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쁨과 이 감격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평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오늘 보면 16절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예배하는 자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떠나버리고 예배를 거부하고 내 안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막 터져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찬양과 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 고맙습니다. 시작.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거, 아이 다 알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 목자들이 시켰겠지만 일부 예배 끝나고 제가 여기 있으니까 학생들이 감을 하나씩 들고 왔어.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 그 감을 하나씩 주는 거야. 아무튼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이 찬양을 표현한다는 것은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일할 때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되지 않는 분 계시지요? 힘들고 답답해서 어쩌란 말이냐, 나 힘든데. 그럴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여러분,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고 성령님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기에, 은혜를 힘입으면, 하나님을 힘입으면, 성령님을 힘입으면 고난을 돌파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쫓김을 당합니다.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여 년을 이렇게 도망자로 살았으니 말이죠. 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어디를 가냐면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자, 근데 잠시 후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왔으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건데, 전쟁이 났는데 이거 어찌할까. 블레셋에서 시글락 성이라는 곳에서 다윗과 그의 600명의 부하들을 함께 살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전쟁이 마쳤는데 갑자기 아말렉에서 시글락을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에서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봤어, 도시를. 그리고 처와 자녀들을 다 빼앗아서 다 도망갔어. 다 이 포로와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시글락성에 딱 도착하니 완전히 불타버린 거야. 아내가 없어졌어. 아내가, 자녀가 없어졌어. 여러분, 이 부하들은요 다윗과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10여 년 동안. 다윗이 목을 내라 그러면 목을 내놓을 사람이 부하들이야. 근데 이 부하들이 갑자기 머리가 돌아갔어. 돌멩이를 들기 시작하는 거야. 다윗 때문에 내 처가 빼앗겼다. 다윗 때문에 내 자녀가 죽게 됐다. 다윗 때문에 내 자녀들을 다 포로와 노예에 끌려갔다. 다윗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부하들이. 다윗이 위급하고 다급하고 너무 막 떨리고 있는데,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하들을 잘 다스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늘 사무엘상 30장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고 아픈 그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면 용기를 얻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없겠니?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당신이여 힘을 내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인 감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일 잘 되면 감사하고, 합격하면 감사하고, 승진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하고. 이건 상대적인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크리스찬들의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여건과 건강과 물질과 상관없이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인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도대체 왜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는데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의 문을 열고요, 은혜의 문을 열고요,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닫혔던 것들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
모든 백성들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찾아보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어른들은 자기 먹을 거 다 감춰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내놓는 거예요. 빌립이 찾고 안드레가 주님 앞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낸 것. 근데 주님이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더니 여러분, 이 오병 이어가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란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근데 주님이 곧바로 오시지 않고 하루 이틀 3일 4일째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시체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드렸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은 시체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하,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구나. 기적의 시작이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를 붙잡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옥에 가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좌절과 어두움과 힘듦과 축축함과 이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창고가 풀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묶인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다리오 왕 때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다니엘, 그 총리 밑에 120명의 방백을 갖고 여러분 이 바벨론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총리가, 여러분, 모든 120명의 방백이 이 다니엘 총리를 싫어합니다. 왜? 왕이 이 다니엘만 좋아하는 거야.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만 칭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들의 불성실설, 본인들의 진실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한 건 돌아보지 못하고 괜히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다니엘을 죽여버리자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을 뒷조사를 합니다. 여자 문제가 있는지, 돈 문제가 있는지. 근데 아무리 봐도 다니엘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견돼.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께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왕에 가서 왕이요, 한 달 동안 법령을 정합시다. 한 달 동안 왕께만 절하겠습니다. 왕께만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며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랬더니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도장을 찍고 말았네. 그래서 이 방백들이 살금살금 다니엘 집에 가지 않았겠어요. 다니엘 뭐하고 있나 그랬더니 기도한다. 사진 찍어 착각, 비디오 찍어 착각. 왕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조서를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 감사기도, 감사기도. 근데 다니엘이 발각되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이 사자가 다니엘을 먹지를 않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엽니다. 여러분이 다친 것들을 풀어줍니다. 감사가 기적을 나타냅니다. 감사가 질병을 치유하게 합니다. 일본의 의학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10,000번만 감사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답니다.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감사가 능력이 있고 감사가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감사가 이 추수감사 주일 이 아름다운 때에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